믿어 늘 승리하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끌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끌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모습들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태울 것들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고 소멸하시는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정결하게 드리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 3년여 만에 다시 오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를 또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버지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바탕이 없는 그곳에서 집을 쌓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으면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쌓으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익히는 것을 즐기게 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믿음의 장성함을 향해 모두가 다 이르는 수고 나오니 인도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3년에 만에 다시 오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의 빗걸음으로 삼아서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찬여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온전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께 거룩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언제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시어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함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문지기라도 기뻐하며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장과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상의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향한 좁은 길로 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불평하고 비판하는 저희들이 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지역에 섬김을 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어지지는 않지만 작은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랑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에 사랑과 화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다른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인도하에 비록 느린 걸음이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 마음을 다한 기도가 주님께 아뢰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쪽, 우리 같이 함께 짧으니까요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52주 과정을 통해서 저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쫙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 문답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답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유시민 씨가 쓴 그 책에 보니까요, 자신을 초청 강사로 초대해서 이제 보통 주제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강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흥 강사들을 모실 때도 그렇잖아요. 이런 주제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은혜 받으신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 거의 100% 주제가 위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좀 위로의 말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요,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지 누군가를 위로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그가 글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전혀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부와 사치를 즐기기도 하고 세상적인 오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난히 어떤 그런 물건을 많이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택배가 많이 오는 집들은 야,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욥도 그랬었죠. 한순간에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만 잃어버려도 평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10명을요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느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죠.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마침 세 명의 친구가, 그래도 친구라고 말한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그를 찾아왔길래 위로받기 원했었죠.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함께 울어주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들이요 그들에게 욥이 자신의 감정을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한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속에 있는 감정들을 그 친구에게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막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죠. 무엇인가 내 속상한 감정을 쏟아놓으면 여성분들은 잘해요. 아이고 그랬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들은요 답을 가르쳐 드려요. 저희도 이제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는데 잔소리 1시간 듣고 오면 절대로 그분 안 찾아갑니다. 위로받고서 찾아갔는데 김 목사 이걸 이렇게 잘못했고 저건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는 찾아가지 않죠. 욥이 정말로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 감정을 쏟아냈더니 오히려 그것을 약점 삼아서 오히려 공격합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욥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할 때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위로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요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택배 시켜봤죠? 어떤 물건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지나면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물건을 안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끔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 내 택배가 내일 올려나 이렇게 기다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위로가 주는 것은 너무나 잠시뿐이더라. 누군가가 모여서 커피숍에 앉아서 내 속을 다 털어놓지만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가는 순간 또 허전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주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위로는요 잠시뿐이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 순간뿐이잖아요. 이처럼 세상에 주는 위로는 제한적인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모두 다 위로할 수 있는 부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전체를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안 나오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뭐 나오잖아요.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몸과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삶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내 삶과 죽음의 소유가 된다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 늘 평강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께 목회도 제가 책임지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지려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이나 죽음이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능력도 없는 내가, 학벌도 짧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너무 평강이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삶이나 죽음이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오히려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모양으로 평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회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아가 회복됩니다. 자아 정체성이 건강해집니다. 옛날에는 컴플렉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주눅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그것이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 하늘 영광 보좌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 앞에 당당해지더라고요. 더러운 사단마귀 앞에 당당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주눅들고, 그리고 못 가졌기 때문에 주눅들고, 남들 좋은 집 살면 주눅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삐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잘 이기는 스타일입니까? 잘 삐지는 것은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물론 살짝 기분 나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만화유왕 되신 그분이 당신의 핏값을 대신하고 나를 사셨는가? 엄청난 가치가 있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 때 주눅들 때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주눅 드시나요? 목사님들은 이제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주눅 들 수 있지.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물론 겸손하게 제가 젊으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나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그러나 겸손한 삶을요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있잖아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핏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빼내오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 빼오셨다.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거죠.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토록 예수고 수고하여도 늘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그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인입니다. 아무리 예수고 수고해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 속에 도둑놈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도둑놈이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돈을 맨날 벌면 뭐예요? 그 돈을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흐트러 버리니, 그러니 내 삶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예쓰고 잠을 안 자고 돈을 벌고 그 자녀를 섬기고 원하고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이 도둑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내 자녀들을 짓밟아 버리니, 내 남편을 짓밟아 버리니, 아무리 내가 수고한들 내 속에 있는 그 주인이 너무나 흉악한 놈이라 그 삶에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삶에서 예수께서요,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당신이 핏값으로 지불하고 그 마귀의 영향력 하에서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여, 나를 이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노니 나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주인은 죄도 마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미워하니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가난케 만들고 짓밟고 내 영혼을 빈약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미워하니 묶임하고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 주님은 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자신의 새 주인으로 삼으신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말하나. 옛 주인은요 내 삶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새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보존하신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새 주인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핏값을 지불해서 목숨 걸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더니 나를 너무나 귀한 존재처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뭣도 너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 네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존하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를 보존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근무하는 그 직장을 보존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새 주인은요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좀 나누셨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보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보존하신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귀의 그 입에서요 나를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침탈하들 때 가만 멈춰 라고 말하죠. 그 선 넘지 마 라고 주님께서요 말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어 라고 주님께서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날마다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생교회도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보존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새 옷 주인이 되시고 마귀의 그 영향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깨달아야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리, 하나는 육의 소리. 내 육의 소리라는 것은 마귀가 이제 이간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정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말해요. 예수께서 너를 새 주인이 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결코 그 무엇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무엇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대화할 때 보면 자꾸 자신을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를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과 나를 바꿨잖아요. 이 소중한 나를 내 속에서 못났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끝났어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주님이 너를 보존하고 계시고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시다. 너희 머리털까지 설신받으신 주님이 너를 지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주님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 계셔. 주님의 품 안에 계셔. 그러므로 그 무엇도 너를 해할 수 없고 너를 방해할 수가 없어 라고 성령께서 자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다릅니다. 긍정적이죠. 적극적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들려줬습니까? 나의 주인 되심을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도 불안하면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고 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새로운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기쁨으로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일에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모든 일에 네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틀어가세요. 오른쪽으로 내가 갔는데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틀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함 없이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을 주님이 왼쪽으로도 인도하시고 오른쪽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내 실패마저도 내 낙심한 모든 것마저도 그 모든 것들마저도 너를 구원하시는 건지시고 세우는 일들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 아픈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내 삶을 구원하는 한 단계 또한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희생과 보존하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큰 위로를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참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위로를 누리거든요. 근데 이 위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를 위해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요리문답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큰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실합니다. 그리고 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요. 그 은혜가 크잖아요. 주님이 주신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그 사단의 큰 그런 결박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답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몸과 영혼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꾸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도 주님의 것이면 삶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살아갈 일이 없냐합니까? 주님의 것인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지셨고 책임지고 계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죽음을 걱정합니까? 물론 기도는 합니다. 어느 날 자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니 왜 집사님이, 장로님이 수협에 안 나오셨네?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죽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소중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만지지 마. 지문 묻어, 만지지 마.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더러운 사단마귀나 그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아이들이 여자친구 사귈 때 그러잖아요. 야, 쟤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재미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 세상에 주눅들지 않죠. 세상에 그 명예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요, 우리를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우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또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누가 뭐 오후 예배를 드려라 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너무나 큰 은혜 때문에 드린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위로를 누리시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면 위로에서 멀어집니다. 또 염려가 되고 상처를 입고 근심이 있고 또 그렇게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몸과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시 그 위로가 임함으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분간만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 첫 번째에서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를 모릅니다. 세상의 그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과 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십니다.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영혼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사단 마귀는 다르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다해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신 우리를 보존하신다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그 주님이 내 사신 바 되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날마다 참 위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나니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그 주님은 그 뭣도 내 거 건드리지 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날마다 이 참 위로를 누리며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내 속에 참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원합니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에게 이 주님을 전함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고 나오니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나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까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당당히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참된 위로이신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함께 누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참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소개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것이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